용서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용서받을 때에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는 듯한 시원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한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다윗이 고백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한 이 신령한 복, 오늘 속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사함이 왜 복이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려면 먼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윤리적인 법을 우리가 파괴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외적인 테두리, 어떤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과 연결하여서 이 죄를 다루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직책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 자신의 이 정체성, 이 본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이렇게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 인간의 이 정체성을 왜곡시켜 나가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와 같은 욕망을 이 뱀이 하와에게 불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하나의 나무에 불과했는데 뱀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만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이런 자였는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때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망이죠. 지금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해서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우리가 꽃꽂이를 해놓으면 그 꽃이 아주 예쁘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살아있긴 한데 진짜는 이 꽃꽂이 해놓은 꽃은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한 상태인데, 그런데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닌 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완벽하게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죄의 결과 우리의 삶에 사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요,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노쇠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너무나 평화로웠고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안식 가운데 거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진 모든 현상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고 노쇠함이 들어오게 되었고 좌절이 들어오게 되었고 고독과 슬픔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거 다 사망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큰 축복인 것이죠.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주인으로부터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기가 이제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된 자를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속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속량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지 기웃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속량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죠.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풍성하다라는, 이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저 주시는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서 속량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그 속량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값을 지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고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 그 은혜로 인하여 속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셨는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에게 생명을 지불하고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생명을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짐승의 생명을 대신 지불한 겁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내 대신 짐승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인의 죄를 전가하고, 죄인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옮기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번제단에다 태웠어요.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에 이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짐승의 피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예식을 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예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지만 또다시 또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스탑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금도 귀하잖아요, 은도 귀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속량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둔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제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은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알려지게 되었으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량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야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속량받은 자의 이 결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죄는요 질서를 파괴해요. 죄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죄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이게 만들죠. 싸움에 있는 것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있고 소외감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질투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죠. 그래서 죄는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죄는 다 파괴하게 만들어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질서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통일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그 통일되는 하나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이 영적 세계,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고 땅에 있는 것은 모든 만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대요. 하나가. 통일이 된대요. 이러한 통일은, 완전한 통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속량받은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이미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가 되었대요. 속량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속량받은 자로서의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속량받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의 소유였어요. 그냥 속량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도 비싼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다루고 아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값을 주고 샀다니까요. 얼마 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까?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워십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러한 자로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한 일로 마지막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뭔 줄 알아요? 그 빛이 뭘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의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죄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균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량, 제사함뿐입니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속량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며,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이와 같은 귀한 보혈의 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속량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부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드러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